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인간의 한계도 갖고 계셨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고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 될 텐데요. 그럼 그 선물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오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 라는 헬라어 엘렌코는요, 폭로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하면 위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오늘은 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보다는 검사의 역할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같이 힘없고 우리같이 때로는 억울할 때는 변호사를 해주는 거죠.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남을 억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세요?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검사네요. 악이 뭔지 또 악함이 뭔지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는 이미 심판받았음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함을 드러내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런 것이죠. 본문은 세 가지 역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판단하고 세상에서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 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이제 뭐 코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면요 법률이 없어요. 이게 죄를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걸 빼앗은 것 같기도 하고 부를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많이 얻은 것 같기도 한데 뭐예요? 법률이 없으니까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죄는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을 어긋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는요 세상 법률에 의거하여 맞고 틀림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랑은 다른 거죠. 요즘에 보니까요 저도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요즘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윤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섰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제 체포가 돼서 구금되고 이제 어제는 이제 재판이 되는데요. 다 두 쪽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법치주의에서 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윤 대통령 쪽에서는 나는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들어보면 둘 다 법에 의해서 했대. 세상 법에 의해서. 예, 그것을 판결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되겠지만 마치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 법은 그 법률에 의해서 맞냐 틀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법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요, 뭐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뭐 사람을 살인했다,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근본적인 죄는 불신앙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죄이며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서 나온다. 다른 세상의 죄들은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과 죄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가부터 회복돼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이쪽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정말 살아갈 사람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뭐래요?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죄야.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모두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 우리가 사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영접했을 때도 먼저 뭐가 나오냐? 죄가 나오더라고요. 죄가. 근데 그 죄를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 죄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뭐 죄도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짜증낸 게 죄야?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짜증낸 게 죄야. 근데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죄로 여겨지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회개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바로 죄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가 파생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죄도 고쳐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를 알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분이 바로 오늘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도 다릅니다. 의의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내 왕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다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빌릴 때 의로워진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착한 일을 해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많지만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 앞으로 너를 의인으로 이야기하겠다, 땅 이렇게 칭의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될 때만 우리는 의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전가해 주시고 또 의를 입어주셔서 칭의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칭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 즉 세상의 권세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요, 왕은 누굴 심판할 권한이 있지만 정작 자신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심판에 대해서는 다르죠. 세상 권세자들도 성령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 사건을 좀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지금 심판대 위에 지금 세웠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말씀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 지금 떵떵거리고 마치 미국의 트럼프요,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막 다른 나라들 관세를 막 30% 매긴다 뭐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다 상대화되고 심판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상대화된다. 갑자기 가요가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 가수 김수희 아시죠? 김수희의 애모, 애모 아시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진가? 알죠? 여러분 가요도 안 들으시나요? 주님 앞에만 서면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이 작아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력자, 절대자이시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심판 앞에서 다 그냥 상대화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을 반성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말과 행동이 합당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은혜의 순간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검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계속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나오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영상을 찾아서 보게 한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선교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선교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내주셨대요.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저 외국 사람들에게, 나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의 여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니 이 얼마나 삶에 유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위로자 되시니까 오늘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오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서 조문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